근데 바닷가에 바로 사는 건 아니고요. 한 차로 10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바다와 상관없는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었지만요. 날씨 예보를 보면 태풍이 올 때요. 꼭 계속해서 나오는 경보가 뭐냐면 이제 배를 부두에 제대로 묶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배가요, 부두에 제대로 묶여있지 않으면 태풍이 왔을 때요, 막 이렇게 난리가 나겠죠. 막 떠내려가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렇게 태풍 같은 일들이, 위기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내 인생이요, 어디에 매여있지 않으면 떠돌아야 돼요. 바다를 계속 떠돌아야 되는 거. 그 망망대해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떠도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매이면 그거 불편한 거 아니에요? 난 싫어요. 난 자유를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진짜 참된 것에 매여 있을 때, 배가 부두에 매여 있을 때, 그 태풍 왔을 때 안전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매여 있을 때 진짜 배답고 참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죠? 떠도는 인생, 정처 없는 인생, 그 답 없는 인생, 늘 방황하면서 거짓말에 속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 그것에 하나님께 매인 인생이어야 여러분 참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짜 참으로요, 안전하다, 내가 행복하다, 이거는요, 하나님께 매인 인생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요, 하나님께 매인 인생이 돼야 돼요. 배 떠도는 배가 아니라 태풍에도 안전한 그 인생,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요, 하나님께 매이고 싶다고 해서 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매인 인생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린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저기 아프리카 땅에서는요, 전쟁으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북한 보세요. 복음이라고는, 하나님이라고는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그 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듣는 이 축복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가능한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죄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죄인이에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그걸 죄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녀가요,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고아처럼 거리를 떠돌아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말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알아. 그럼 우리 엄마 아빠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을 거부해. 사랑을 거부하고 사랑을 떠나. 아니야. 난 하나님 사랑 말고 더 큰 거, 나를 더 사랑할 거야. 여러분, 그 사건이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 떠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나서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고 나니 인간에게 처음으로 왔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떠나면 우리 인간에게 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창세기 3장 10절에요. 이렇게 한 거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요,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뭐라 말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벗은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사탄은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사탄의 이간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야, 네가 더 낫잖아. 이간질, 거짓말. 지금도 속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너를 위하여 살라,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거부하게 누가 유혹해요?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거짓말이 뭐라고, 속음에 우리에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워서요. 두려움이 왜 왔냐?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요, 아담의 영안이 딱 닫히니까 뭐라고 말해? 이제는 벗어서 두려운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성격이 이상해서 친구들과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니,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문제는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여러분 사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계속 망망대해를 혼자 떠돌고 싶어하는 나 중심된 그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자꾸 거부하고 내 거, 내가,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 믿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뭐 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걸 아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직접 비유하신 거예요. 이 탕자가 타락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요, 예수님이 직접 드신 비유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아버지에 가가지고요, 아버지의 유산 미리 달라고 해요.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이미 당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 달라고 하는 거야. 우리 한국 사회는 뭐 살아있을 때 자식한테 유산을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막 달라고 하는 거야. 그 아버지가요, 유산을 아들에게 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이 유산을 좋은 곳에, 올바른 곳에 쓰지 않고요,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요. 쾌락하고 여자들과 놀고 하는데 다 써버린 거야. 그리고 나니 어느 날 보니 빈털터리가 된 거야. 그래서 뭐 하게 되냐, 누구네 집에 매여서요,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의 집에 매여서 돼지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돼지들이나 먹는 열매 그거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얻어먹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완전 망해버린 거지. 그러니까요, 얘가 내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느니 우리 아버지께 가야겠다. 네,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타락했는데 아버지 죽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완전 떠났는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 완전 망해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저 멀리서 아들이 오니 그 아버지가 기뻐하며 아들을 맞이하러 가요. 자기 죽었다고 하면서 자기를 떠난 아들을 만나러 그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달려갔다니까요. 그러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씻기고 다시 자기 아들의 자리로 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아버지, 나 이제 종이 되겠어요. 야, 네가 내 아들인데 무슨 종이냐. 오히려 뭐 하는 거야? 자기 아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나가면 또 실수합니다. 우린 또 부족해요. 또 하나님 안 믿어져요. 또 안 믿는 것처럼 막 딴짓해요. 근데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달려가면서 기뻐하면서 맞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7번도, 70번에 7번도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 인생이구나. 그거를 뭐 하기만 믿기만 하면 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한 거,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공부한 거,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 여러분들 100점 받은 거 그거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뭐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마귀가 뭐 하는 거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하면서, 너 같은 걸 무슨 소용이야? 너 같은 게 무슨, 너 죄 지었잖아, 회개해야 돼, 딴 거 해야 돼. 그게 마귀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하시면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신명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되냐?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6장 5절 말씀처럼 하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반대말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개를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해. 여러분, 그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보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데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이래놓고 한 번도 만나러 안 와. 한 번도 데이트 안 해줘. 한 번도 사랑하는 느낌이 안 들어. 그럼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세상을 왜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 임금이 따로 있어요. 성경에는 세상 임금을 뭐라 그래요? 마귀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어야 돼요. 제가요, 중국 잘 다녀왔어요. 제가 그 RTS 졸업여행으로 이렇게 중국을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요, 15일날, 금요일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제가 차를 예약 주차를 해놓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돈을 계산해보니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갔다 오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예약 주차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다 주차했는지를 5일 만에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도대체 내 차가 어디 있느냐 말이야. 거기다가 이렇게 보통 삐빅 하면요, 이게 삐빅 소리가 나. 이렇게 마스터 키로 계속 누르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행기가 계속 뜨는 거야. 하필이면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가더라고. 비행기가 계속 뜨니까 비행기 소리 때문에 삐빅 소리가 안 나. 도대체 이 넓은 주차장에서 내 차가 어디 있냐 말이야. 그래서 제가요, 1시간 동안 이 캐리어 들고 헤매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야. 또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지.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진짜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 받을 텐데. 그래서 제가 기도 딱 했어요. 진짜 여러분, 저기에서요, 차가 오는 거야. 공항 순찰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순찰차가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웠어요. 그분이 세우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내 사정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이 관리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전화를 안 받아 계속 통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제가 붙잡고 내 사정을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무전기로 있잖아요.
삐빅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몇 시에 뭐 이렇게 차 번호 딱 해가지고 딱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 캐리어 자기 차에 싣고 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순찰자 딱 타면서 있잖아요. 내 차 차대로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니까 이게 연락 와서 제 차가 어느 구역 어디쯤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 사람이 제 차 앞에까지 데려다 주더라니까요. 제가 그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 기도하면 바로 응답 받는데 제가 기도해서 이런 기도는 제가 응답 기도해서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그때마다 뭘 느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제는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됐냐,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라는 게 너무 확실하게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 신앙생활 20년에 남은 결론이에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중요한 건 뭐야? 기도 안 하니까 1시간 동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돌아오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내 성격이 아무리 지랄맞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근데 우리 인생에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다툼을 뭘로 바꿔야 돼요? 갱신하는 시간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의 1차 선교 때 전도한 지역, 이거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요, 그 지역이에요. 네. 제가 그 성민쌤한테 사진 보내는 걸 깜빡했는데, 여기 터키면, 터키 여기 가운데 지역이에요. 터키의 가운데 지역. 그래서 바울의 1차 선교했던 선교 여행, 전도로 바꾸겠습니다. 1차 전도 때 이렇게 전도했던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한 지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교회만인 게 아니라 그쪽 근처 지역 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전도를 했어요, 바울이.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바울이요, 전도를 해서 역사가 일어난 지역마다 누가 들어가냐? 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딴 사람들, 적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서요, 바울에 대해서 틀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사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전도했는 지역마다 딴소리 하는 거야. 딴소리, 무슨 소리?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히브리파,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이었다고.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던 중에 이 복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돌아가서요, 다른 복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다른 복음은요, 그 누구지? 신천지의 그 대장 누구죠?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이 복음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정이가 구원자야 이 얘기한 거 다른 복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요, 복음, 믿음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 구원받으려면 뭐도 해야 돼? 율법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예 딴소리 하면 우리가 듣지도 않을 텐데, 복음 얘기하는 거야, 믿음 얘기하는 거야. 근데 플러스 딴 거 얘기하는 거야. 알파, 딴 게 더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너희 예수 믿지만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한 거야. 예수 믿지만 안식일 지켜야 돼. 예수 믿지만 뭐 해야 돼? 음식, 성경에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 먹으면 안 돼. 딴 거 얘기 딱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이방인이라서 할례 안 받았는데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되나? 아, 이거 받아야 구원 받는구나. 바울이 왜 이거 얘기 안 해줬어? 바울이 똑바로 얘기 안 해줬네, 우리한테. 지금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너희들 지금 속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돼 있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말고 공부 잘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성격 좋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그 말하면 여러분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전사님 저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여러분 공부도 잘해야 돼요. 성적 잘 받아오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공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끝난다 하면 안 믿어져요. 근데요. 예수 믿지만 공부 잘해야 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 반응하는지 보세요.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말고 다른 데 더 빨리 반응해. 왜? 속는다니까요. 마귀한테 속아서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오직 복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오직 믿음 하셔야 돼요. 복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자, 근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여러분 그 14절에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게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게바가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요. 내가 게바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바울이요. 베드로를 책망했다. 공개적으로 책망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주정희 전도사가 우리 김종윤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들 다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거 센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그렇게 했냐? 이제 바울이 자기를 대변하는 거야. 베드로가요. 안디옥에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 오니 이방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인데 예수 믿는다 이러면 이 사람들 할례 안 받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 베드로가요 이 사람들이랑 막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나눠요. 근데 누가 밖에서 그러는 거야. 저기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야고보 사도가 사람을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럼 한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파이가 왔다는 얘기야. 스파이가 딱 와서 이제 베드로가 잘 있나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깜짝 놀라서 그 자리를 도망가요. 왜요? 이방인이랑 밥 먹었다고 할까봐. 부끄러워서. 나중에 무슨 일 당할까봐. 여러분 무슨 일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이랑 같이 식사 안 합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했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방인과 식사를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누가 그것 때문에 책망할까 베드로가 무서워서 도망갔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끝났는데 왜 가난한 사람과 식사하면 안 돼요? 베드로 이제 그걸 가지고 바울이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여러분 절대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요 여러 가지 다툼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불신자와 다투는 거 여러분 그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표 속에 넘어서면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못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 눈꽃이로운 애 있어. 교회 안에 내랑 안 맞는 애 있어. 그럼 여러분 대박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그걸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해야 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여러분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제가요, 사실 중국 그 RTS 졸업여행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별로 많이 얘기를 안 했어요. 원래 제 성격 같았으면 저 가요! 너무 즐겁겠죠? 막 이렇게 원래 하는 형인데, 제가 안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한테 갈등이 있었어요. 제 안에 가지 말까라는 생각이 되게 있었어요. 왜 가기 싫었냐면, 뭐 돈 때문이냐, 뭐 이렇게 돈이 너무 비싸서 이게,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 때문이었어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졸업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딱 보니까 이 사람과 너무 자주 마주치게 될 것 같은 거야. 그것도 5일이나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게 내한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여러분, 사실 진짜요. 저는 불신자들 다 넘어섭니다. 그냥 막 구원 못 받아도 넘어서요. 근데 진짜 여러분, 같은 전도사 하는데 저 전도사가 꼴 보기 싫다. 누구한테 어디 가서 말하겠어요. 부끄러워서. 내가 저 사람 못 넘어선다 그 말요. 근데 부끄러워서 못해요. 못해요 진짜. 근데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갈까 말까 일요일 저녁까지도 제가요 그 비행기 공항 가는 비행기 짐 싸면서도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해서 가지 말까 수없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이 비행기 표 끊는 시간은 다 돼가지. 그래서 또 비행기 또 시간도 늦었어. 왜 늦었냐면 가기 싫어가지고 겨우겨우 제가 갔어요. 왜? 사람 때문에. 그 전도사 싫어가지고. 근데요, 제가요, 가면서요, 여러분, 갔는데 제가 데이터 로밍을 안 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이제, 누구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사실 우리 핸드폰 바쁘잖아. 그 사람을 피하는 방법이 사실 핸드폰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핸드폰을 들었는데 제가 로밍을 안 해가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와이파이라도 잘 돼 있지 중국은 안 그렇거든요. 제가 진짜 디지털 디톡스 제대로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고속철도를 3시간 동안 타고 갔는데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야. 제가 뭐밖에 없냐면 기도밖에 안 했어요. 진짜. 와, 진짜 기도밖에 안 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저한테요, 4일, 3일, 4일, 5일 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람을 넘어설 수 있는 답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 놓고 막 하나님 어떻고요, 저떻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했어요. 진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축복과 응답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제가 안 했는데요. 3일만, 4일 만에 딱 그 사람을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와, 내 졸업여행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지 싶을 정도로 하나님 저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하냐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자체 수련회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요. 누구 때문에 오기 싫을 수도 있어요. 막 밖에서 자는 거 귀찮은데 짐 싸는 거 싫은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어요. 내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자체 수련회 와서요. 교회에서 같이 있으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진짜요. 내가 갱신하려고 안 했는데요. 이 다툼이 갱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갱신해야지라고 해서 여러분 갱신되는 건 갱신이 아니에요. 갱신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때 언제? 오직 복음할 때요. 진짜 여러분 자체 수련회 때 여러분 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는요 우리가 내가 오직 복음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요? 오직 복음하면서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언제 주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언제 주셨어요? 율법 언제 줬어요? 율법을 누구에게 줬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시라. 이건 좀 대답. 퀴즈. 역시 우리 여러분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어? 모세에게 주셨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홍해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 주셨거든요. 여러분 율법은 불신자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은혜를 지속하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를 지속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 율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처음에는요, 여러분 막 지키는 거 있잖아요. 뭐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요, 되게 이제 신경이 쓰여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딱 이게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 해외 여행을 떠날 때 인천공항에 언제 도착했어요? 4시간 전에 도착했어요. 왜냐면 처음이니까. 시간 지켜야지. 비행기 꼭 타야지. 근데 요즘은요 간당간당하게 들어가요. 왜냐면 많이 타봤다 이거예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처음 지킬 때 막 애써요. 근데 지키다 보면요 사람이요 마음이 늘어져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율법이라는 건 자동으로 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요 그냥 시간만 맞추면 되지, 비행기 타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요 죄를 억제하는 걸 뿐이에요. 억제하는 거지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반드시 한계를 지닙니다. 반드시 사람의 마음에요 이렇게 경박한 마음을 주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 창세기 3장 출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하면서요 우리는 율법 지키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는 인생이에요? 성령 따라 성령 인도받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율법을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인도 받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령 인도 받으면요 이때는 맞는데 이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때는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 인도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체계가 없어, 뭐가 없어. 이게 사람의 입으로 율법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하는 인생이요? 성령 인도 받는 인생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라는 거예요. 왜? 성령 인도 받으라고.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중국 가니까요. 중국 선교사님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딱 이렇게 말하는 거야. 중국이 지금 되게 이제 중요한 땅이라는 거야. 지금 중국 사람 되게 순수해서 복음을 잘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요. 우리 막 전도사들이 이렇게 쭉 가니까요. 다 같이 기도해가지고 가이드 영접,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들 다 손잡고 영접 막 일어나요. 진짜 전도사들끼리 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딱 뭐를 시킨 대로 너무 잘한대.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탁탁탁 시키면 너무 잘한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키는 것만 한다는 거라. 이 성령 인도 받는다는 개념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와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할까요? 아니 성령 인도 받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으시라고요. 아니 그게 뭐냐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령 인도는 답이 딱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 없습니다. 이렇게 딱 가야 돼. 이거 해야 돼. 여러분 그건 율법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가는 인생. 여러분 율법 지키면 얼마나 단순한지 아십니까?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건 해도 돼.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만 안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인도 받으면요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네. 자 우리 성령의 열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뭔가 같이 암기하면 좋겠죠. 저도 잘 가끔 틀리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총 9가지인데 근데요 사람들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희락과 화평은 되는데 절제는 잘 안 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가요 따로따로 한 개씩 지켜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가다 보면 이 9가지가 통으로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도 되고 자비도 되고 양선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상황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환경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당장 교회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뭐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야? 발판 삼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다음 시간표로 가는 중요한 발판으로 여러분 삼을 수 있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가 변화되길 원하세요. 갱신. 우리는 상황을 바꾸기,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그러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갱신되길 원하세요. 내가 생각을 바꾸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발판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저와 사이가 나쁜 그 다툼 있는 전도사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다시는 안 만나는 그런 환경으로 가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 둘을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어요. 나를 갱신시키셨어요. 근데 내가 갱신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복음 누리니 하나님이 저를 갱신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 다음 주 무슨 뭐 있어요? 우리 자체 수련이 있어요. 우리 다음 주 일요일 저녁부터 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시간표가 곧 공지가 될 텐데 어떻게 될지 공지가 될 텐데 여러분들의 자체 수련회 가요. 저의 졸업 여행과 같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해서요.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다가 나도 모르는 새에 갱신되는 그 축복. 그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를 바꿀 수도 없고 상황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복음 누리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